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5과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 동료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SNS 공간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 광야 같은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답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환영합니다. 이곳도 광야입니다. 이렇게 답글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다 광야예요. 어디에 있든지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야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퍼드 대학이자 캠브리지 대학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쳐가야 하는 대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은 공부 잘하는 그 극소수만 가는 명문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광야는 뭐 극소수만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나 가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광야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 누구나 가야 될 그 명문 대학이라기보다는, 물론 명문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잘 정말 이 고급 훈련을 시키는 명문 대학이지만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 누구나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성지순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광야를 갔어요. 광야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 84분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마치고 간증을 할 때에 가장 은혜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이 그 광야에서 성찬식했던 것이 가장 은혜로웠대요. 우리가 사실 말로는 광야 하는데, 광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밟아보고 숨결을 한번 숨을 쉬어보고 그것을 둘러봤던 그 경험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광야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길을 몰라요. 어느 곳을 가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거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이런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봤는데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과 16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장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마라를 지나갑니다.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곳이 바로 그 마라였습니다. 마라. 그리고 16장에서는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한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장면이 바로 16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장에 이르는 거예요. 17장에서는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15장에서 마라의 물이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죠. 아니, 이미 이전에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또 앞에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죠. 자,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 그 주실, 또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와 또 이제 다퉈요. 본문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이전까지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며 모세를 다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다툼이라고 지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 다툼, 시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르비딤이라는 그곳의 이름의 뜻은 펴다, 새 힘을 주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마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곳이 마사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내 죄성,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드러난 거죠. 남자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가면 그 정말 점잖고 착하고 이런 그 남자 친구들도 군대 가서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 그 이기적으로 변하고 나만 챙기게 되고 모든 인간의 악이 다 나와요.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친구들 간에도 여행을 가면 참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구들 간의 의가 상할 정도로 그렇게 참 모든 인간의 내면에 그런 안 좋았던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있잖아요. 여행 가다 보면 때로는 안 좋은 상황, 또는 돌변되는 그 상황, 또는 어려움 앞에서 그 속에 죄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어떻습니까? 참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살다가 좋은 것만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내 약함과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본 모습은 원망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 광야 같은 삶에 어려움이 닥쳐서 원망이 생기고 죄된 본성이 드러나려 할 때 바로 그때 꺼내야 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무기예요. 감사. 이 감사라는 무기를 얼른 꺼내야 돼요. 원망이 나오려 할 때 그때 바로 이 감사라는 무기를 얼른 꺼내서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는 이 무기이기도 하지만 원망을 막아내는 방패이기도 하고 원망을 무찌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얼른 꺼내야 돼요.
감사는 원망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물을 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 훈련 없으면 원망밖에 없어요. 이 이민생활 할 때에 홍해를 갈라주신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셨던 그 경험 다 우리가 그 경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른 감사를 꺼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도 감사하고 오늘 지금 행하셨던 것도 감사하고 또 지금 그 어려운 그 상황도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원망했는데 왜 여기서 이 감사를 하지? 감사로 이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는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두신 수많은 이 많은 샘, 그 많은 샘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 샘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하는데 가족과 함께 그 패밀리 토크 하죠.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방학해서 집에 이제 오기도 했고요. 또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기도 하고 자 이럴 때 감사 훈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사 훈련. 자녀가 이제 방학해서 집에 왔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뭐가 제일 감사했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한 학기 동안 이끌어 주셨니? 또 패밀리 토크 할 때 앉혀놓고 읽어라 말해라 그러지 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넌 이번 주에 뭐가 제일 감사했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니? 이 감사는 사실 모든 것이 감사인데 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에요. 찾아야 돼요. 사실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 본성은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저도 참 이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를 다 적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달에 감사해서 참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다 스마트폰 그 메모장에다 다 적었어요. 이달의 감사. 그러면 그것이 제 이 짧은 미국 생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간증집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저도 좀 그것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감사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면 감사 안 돼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자꾸 꺼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원망이 덮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습관은 의심입니다. 의심.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토록 은혜를 받고도 지금 또 불평하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심할 때 참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심지어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심지어 어미가 혹시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특별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영원한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백성들과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으사. 또 이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세요? 너희를 안으사 안고 인도하셔요. 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인도하시니까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독수리 같은 그 날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주셨어요. 날개로 품어주셨어요. 날개로 업어주셨어요.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제 어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의 걸어온 평생의 인생길이 그 발자국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에 발자국이 2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군요. 저와 함께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셨군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운 그 시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 발자국이 1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저와 함께 계시더니 제가 어려울 때는 왜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방식이에요. 안고, 업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거,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업고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계세요? 지금도 안고 계신 그 하나님 느끼세요? 지금도 업고 계신 하나님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도 하나님 없다고, 날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물도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업고 인도하시기에 그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광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 광야라는 그 여러 그 조각들 중에 하나인데, 이 조각들을 모아서 맞추면 큰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그 큰 그림을
고린도전서 10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광야라는 그 조각들을 다 그 퍼즐을 맞춰 보면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래요?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바로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광야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조각을 다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 큰 그림에. 자, 보세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식물. 이 신령한 식물이 뭐죠? 신령한 식물 만나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가 왜 신령한 식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나는 이 만나로 배만 불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한 시청각 교제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그 데일리 브레드, 아침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만나예요. 만나. 우리는 삼시세끼 밥만 먹어서 배만 불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가 뭐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물. 그것이 목만 축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소개시켜 주신 그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샘물을 소개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예요. 이것이 바로 퍼즐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런데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럴 때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듯이 예수님을 쳤을 때 물이 나오고 동시에 예수님은 생명수를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수가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배에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그 생수이죠. 이 물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소개시켜 주신 바로 그 물, 육신의 목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셨던 바로 그 물.
광야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다 광야 사건이에요. 넓게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 제사 사건, 절기, 인물, 사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작게는 광야의 모든 그 조각조각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은 그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반석. 시편 95편은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의 반석이에요. 구원의 반석.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노래하자. 여기서 구원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구원의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완악한 마음, 즉 원망과 의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돌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못 살게 구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손으로 기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건져내신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광야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그 뜻은 말하다라는 뜻의 그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다. 즉 미드바르라는 그 뜻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곳.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말씀하시는 곳.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마음을 이제는 완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샌드 365 큐티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차 타고 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와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고 고독한 곳 같고, 그런데 그러기에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곳,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곳. 그 주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이 밝게 빛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유의예요. 광야는 그저 희생만 있고 그냥 버텨야만 되는 고난의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앞에 놓고 고민하던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에게는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중에 계셨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야말로 광야에 놓여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은 길을 내세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길을 내다가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길이 위험한 길인지 맞는 길인지 내가 몰라요. 내가 길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심이라. 보세요.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보세요.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길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칠 곳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또 그 길 혹시나 잘 모를까 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천연 내비게이션까지 동원해 주시면서 광야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마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까 마사 뭐였죠? 다툼, 불평, 시험. 아직도 마사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 마사에서 일어나 르비딤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르비딤 무슨 뜻이었죠? 펴다, 새 힘을 주다.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펼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사에서 얼른 일어나세요. 마사에서 일어나셔서 르비딤을 회복해 주셔야 돼요. 광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손 붙잡을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곧 천국으로 여행하는 그 여행객의 마음으로, 여행객.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다 여행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빨리 집에 가자. 집이 최고다. 여행지 아무리 좋아도 집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여행객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요. 천국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행할 때에 너무 고생해요. 그러면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야, 여기서 이게 고생해도 내일이면 집에 간다.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이 광야 인생길도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이 있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나그네. 함께 여행하는 이 여행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 힘 주시고 앞서 행하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우리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서 행하셔서 장막칠 곳을 찾으시는 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님 하신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일을 바라보는 광야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를 새 광야 세일도 주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그 여행객의 마음, 아버지 주님 앞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이 르비딤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새 힘이 충전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섬김이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자훈련 사건을 수료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1년간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방학을 하여 집에 이제 온 우리 대학생 청년들,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타지에 있는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위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께서 은혜를 불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풍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하시네. 다른 목사님의 성을 충만하게 주시고 이 한시간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 한시간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를 평안으로 붙드시고 온 교회가 주의 은혜로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인생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고 갈 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앞서 그 길을 행하시고 장막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의 손으로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원망해서 감사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온 잔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서 내신 그 길로만 나아가며 곳곳에 마련해 오신 많은 샘과 이른 비를 경험하며 이 광야가 주님과 함께하는 참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참 즐거운 여행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좋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광야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